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음에 참 아픔이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선생님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제대로 가리킨 것을 잘 알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집사님들을 택하시고 이때부터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조직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교회는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 7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하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방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이 스데반 안수집사님은 이제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는 각지에서 온 유대인과 이제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함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은 신학적 그 구원의 그 서정으로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칭의잖아요. 칭의와 그 성화, 그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있을 정도로까지 신앙심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도 보면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겁니다. 이분은 워낙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때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이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이 논하고 이럴 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그러니까 물론 그 유대 총독이 이 산헤드린 공회 회의장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주 비열하게 비겁할 정도로 마치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솔로몬이 참 그 신앙심도 좋고 이분이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막 오게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신상을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로 나눠버려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부 악한 사람들, 악한 왕으로 나와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왕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그 위에 단에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아무한테나 그냥 제사 지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두겠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왕이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우상 그 바알 신상 섬기고 하는 그런 이세벨. 근데 이 아하방이 왕인에 된 사람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백성이죠. 이 사람이 이제 포도밭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밭이 탐나가지고 왕이라는 작자가 그 포도밭이 탐나가지고 그를 이제 돈을 주고 처음에는 이제 팔라고 그래.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그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돈 주고 팔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파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그 기분이 안 좋으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밥은 먹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 부인이 당신이 왜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밭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팔질 않는다고 하니까는 이세벨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모욕했다고 그냥 이렇게 모함을 하고 꾸며가지고 나중에 나봇을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여버리고 그것을 그냥 강제로 뺏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을 했어요. 모독 안 했거든요. 근데 유대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거짓말로다가 마치 예수님께서도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묻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20절, 30절, 40절, 50절, 53절까지 아마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신 분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직 성경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잖아요. 2대 족장이 이삭, 3대 족장이 야곱, 그리고 애굽의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세워가지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이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캐리그만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된 유대인 모함하는 자들이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으로 벗어, 이렇게 하늘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를 격려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겁니다. 이제 모함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이렇게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을 치고, 돌로다 막 치고,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진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벌써 스데반을 모함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그 공회 71명에 이른 한 명의 재판관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긴 것 같지요. 그러나 완전히 유대인들은 벌써 그 사내들인 공회에 71명 이런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로 이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살인죄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13권씩이나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느 장소든지 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셋집에 유하면서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나중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지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심판받지 않고, 이런 사실을 스데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의 씨앗은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가끔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 말 안 해도 죽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스데반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간다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아는 거예요. 그니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뭐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고, 이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자긍심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의 진리는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일어나가 그걸 본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이렇게 비대면이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안타깝죠.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영광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물론 이제 그 초대교회 때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손에는 직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단 사회비들이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 또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거 하나님 말씀 한 절만 하면 돼. 그 주님이 오실 날은 재림의 때, 심판의 왕은 오시죠.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뭐 험해돌 맺힌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고 전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와가지고 뭐 출세하고,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병 낫고 무슨 뭐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스데반의 그 초대교회의 순교회의 그 집안을 너무나 잘 다져놨어요. 진짜 거짓에 거짓말로다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모욕을 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서부터 53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가서 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종욱 전도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예요. 젊은 그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청년으로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군에 가가지고도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그런 청년 진짜 처음 봐서 군에 가가지고 1등상을 그 사당장 상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중대장님이 김종욱 전도사를 존경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같이 훈련 받는 그런 병사들이 다 김종욱 전도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역사를 일으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얼마든지 이거 바로 스데반의 순교신앙을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여러분들 오대강실 뭐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군 장교로 간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올 때에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참 귀한 그런 참 장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뭔지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보 살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다툼 없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냥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이 든든한 국방력이 강하면 지금은 우리의 국방력이 과거가 달라요. 많이 강해졌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갑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데반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미래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우상 숭배 혼합주의를 멀리하고 순교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